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안녕하세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승중 목사입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산상기도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에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서울서 인천 지역 714 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오후 7시 서울 신길교회에서 주승중 위임 목사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이번 714 기도 대성회는 각 지역의 거점교회에서 동시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자율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옛사랑 근잔치 컨퍼런스가 7월 11일과 12일 진행됩니다. 인천노회와 인천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동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 상반기 종강이 7월 13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수 조명 시스템을 배워 추후 예배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교육국에서 새롭게 창단하는 주한 주니어 합창단의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학위 선교 기간 동안 식사 섬김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선교에 동참하실 하늘 만나팀을 모집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임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임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임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정은 목사님과 그 사역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24교구 지순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새 힘과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지리아와 인도, 중동, 남미 등에서 핍박받고 있는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민족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기술과 방법으로 외부 정보와 복음이 지속적으로 북한 사회에 전파되게 하셔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그 땅의 위정자들의 악함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나라가 방송과의 무당 신점 귀신들 샤머니즘을 주대로 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샤머니즘의 인기와 영향력 우리나라에 더 이상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무속신앙을 찾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모든 문화와 방송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문제 해답이 있음을, 예수 안에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있음을,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하기를 이번 주한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국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선지선 등 모든 사역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성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걷고 있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를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표지였던 무덤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 주셔서 돈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정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 해 상반기와 방학하며 되돌아보니 악한 세대들로부터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자족하는 넉넉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뭔가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허망한 생각과 허탈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모양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주양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노전대회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협력으로 인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없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북한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인권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안주한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승주 이 목사님, 나경희 원로 목사님, 각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훈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달아지고 삶이 변화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웃음을 낳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일과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지고 응답 가지고 이전을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동티모르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의 열매들을 보았고요, 또한 선교의 현장들을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얼굴이 좀 탔습니다. 제게 볼 거라고는 배꼽 같은 피부밖에 없었는데 이제 붉게 타고 보니 이제 저에게 볼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 외모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교구를 비우고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교구에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구장이 없는 동안 교구에 장례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가르치 여기셨는지 동티모르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기간 동안 교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연속으로 장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그 다음 날 또 하루. 그런데 교구장이 교구 식구들의 그 아픈 순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장례를 맞이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인 바로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죽음에 이르러 남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 본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들이 남긴 유언, 그 유언들을 읽다 보면 그들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남겨놓았던 모세의 이야기, 죽음을 앞둔 순간 남겼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쩌면 신명기 34장 앞부분, 33장 거기 전반부는 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제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자신의 후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노년의 모세가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린 마지막 그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자신의 후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뭐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것 꼭 기억해야 돼. 그것이 그의 삶의, 그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모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막혔던 길이 뚫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어렵고 힘든 광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온 것들을 모세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유언이 뭡니까? 그의 인생 전체 경험을 통해서 그가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그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점점 강성해졌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그의 시인 시편 23편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이 밖에 다윗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당부했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겨준 말이기에 어쩌면 유언은 그 사람의 이 삶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뭔지, 또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그 유언을 들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유언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를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호수아의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여호수아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서 유언을 남기는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 향해서 당부의 말씀 유언을 남기고,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민족의 지도자들을 향해 남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연장자들이었던 장로들과 각 지파에 영향을 끼치는 수령들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의 법적인 문제를 재판해야 될 재판관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행정 관료라고 할 수 있는 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 지파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의 지도자들을, 리더십들을 향해서 남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 유언을 남기기 시작하는 3절부터 여호수아의 입에서, 여호수아의 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뿐만 아닙니다. 그 본문 다음 절부터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입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24장에서 백성들을 향해 유언을 남길 때에도 무려 21번이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바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남아있는 이제 남게 될 백성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당부해야 될 말도 많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지시해야 될 것도 많았을 텐데 그 말 가운데 그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한 거 너네가 봤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을 많이 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단어가 달려있고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이나 아파트, 주식이나 물질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남겼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유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에 채워진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처럼 나오는 그 문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어느 누군가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귀하신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둘째로 절대 순종, 절대 신뢰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철저히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한번 따라 볼게요.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네,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할 것을 요청해요. 본문에서 크게 힘쓰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내적인 의지와 결심을 심히 굳게 하고 강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왜 내적인 의지와 결심을 심히 굳게 하고 강하게 하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내적인 의지와 결심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원래 누가 했던 말인가요? 원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겁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내기 위하여 절대 순종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했던 겁니다.
그가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아마도 80세에서 8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으니 대략 25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냈습니다. 그가 25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내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궈내는데 그가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일,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은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안정적인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요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청한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에 앞서서 여호수아 22장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명령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임스 몽고머리라는 강해 설교학자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을 알았기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기에 그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사랑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다른 분들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 끼워 넣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언을 남기는 이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면 여러분 그 유언은 힘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봤는데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유언은 아무런 힘이 없을 겁니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삶이 자신의 그 남긴 말과 같이 살았다면 그 유언은 후손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기에 그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후손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여호수아의 유언이 큰 메아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백령도에 가면, 그 섬에 가면 중화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글로 그리고 책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백령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허득이라는 그 사람이 있답니다. 허득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항해도 소래교회가 그 마을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켰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감명을 받고 성경을 구해 혼자서 읽어 나갔답니다. 1898년 9월 그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성경 이야기를 하며 마을 사람 모두에게 함께 예수를 믿자고 설득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관리였던 허득이 하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날부터 저녁이면 백령도 사람들이 사랑방의 모임을 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10월 9일에 그들은 항해도 소래의 서경도 장로를 연락하여 백령도 중화동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00년 11월 8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하여 세례 문답을 받고 허득을 위시한 7명이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백령도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나라의 섬 중에서 전라남도 증도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의 섬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02년 6월 3일 허득은 자신의 손자들과 자신의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유언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중화동 교회 앞마당 비석에도 이 유언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며 사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허득과 같이 위대한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7장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